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달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6월 23일 주일이었습니다. 2달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인가?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은 그가 누구이길래? 그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큰 광풍에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가 타고 있는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정말이지 이 배가 곧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러다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자들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쨌냐? 어쨌답니까? 깨웠더라. 왜 깨웠냐?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예 작정을 하고 베개까지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 바람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바람아 파도야 들어라, 이 배는 주님이 타고 계신 배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리 말을 했다면, 제자들 중에 이렇게 말한 제자가 있었다면 예수님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칭찬하셨을 겁니다. 이야,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본 자가 없었다 하면서 칭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아무도 그렇게 반응한 제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하는 소리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시더라는 겁니다. 이건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몰랐냐? 배에 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람보다 파도보다 크신 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람보다 파도보다 크신 분인 줄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 바람보다 파도보다 크신 분. 그러면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파도가 불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용해, 가 하고 선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 사건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 모르고도 살 수 있구나, 모르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구나, 모르면서도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구나, 모르면서도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사는 나의 마음은 어떠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불안과 불신과 불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분이 대단한 분인 줄 모르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는 게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아도, 교회를 다녀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죽을 맛이다. 그러니 알고 살자는 겁니다. 좀 알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자.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바람과 파도에 빠져 죽겠냐? 그분이 내가 바람과 파도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냐? 이젠 제대로 알고 살자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바람과 파도에 빠져 죽을 인생이 아니야. 왜?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째랍니까? 9절 보십시오. 어째랍니까?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경외하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이용합니다. 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용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저 썩난 바람과 파도를 달래보자. 그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의 동기가 찾아왔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입니다. 아플 때입니다. 망했을 때입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듣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교회 찾아오는 경우가 많더라. 지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손 들고 교회 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내 이야기지 뭐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교회를 온 사람 힘들어서 외로워서 아파서 교회 왔으면 그러면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 거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을 했을지언정 그 수준에 머물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으로 시작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사업 좀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시작한 분 없으십니까? 그래 시작했다면 그럼 앞으로도 그 수준으로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 주님께 갈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에 머물러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럼 경외가 뭔지를 알아야지 하고 살 거 아닙니까? 뭐야 그 소리가 어려운 말. 경외라는 게 뭔지를 선명하게 알아야지 그래 살 거 아닙니까? 교회 왔더니 경외하라고 말하지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경외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나님께 함부로 행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함부로 여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눈치라도 보고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해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공포에서 출발하지 말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사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가 진짜로 사랑을 하면 너 그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아. 너 진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네 주머니 챙길 생각하지 않아. 너 진짜로 그 사람 사랑하면 썩내지 않아. 악한 건 생각하지도 않아. 그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태도가 경외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태도로, 사랑의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내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뭘 가르쳐 준답니까? 11절 보십시오. 뭘 가르쳐 준답니까? 배우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법이 뭔지를 배워서 하라는 겁니다.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사랑이 뭔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자하고 황소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둘이 어떻게 결혼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자하고 황소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사랑하니까 황소는 이 사자에게 제일 좋은 풀떼기를 갖다 바치고, 이 사자는 황소에게 제일 좋은 육고기를 갖다 바치는데 서로 못 걷냐. 그러면서 황소와 사자가 결국 헤어졌답니다. 헤어지면서 하는 소리,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 배워서 해라. 네가 주고 싶은 사랑 실컷 주고 최선을 다해서라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셨으니 그걸 배워서 그걸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가장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진짜 제대로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십자가 지셨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신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나더러 좀 배우랍니다. 너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네가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주고 싶은 사랑하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랑하지 말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권세, 능력, 그거에 눈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너 그리 살래?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빠져 죽을까 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살래? 그러라고 널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보고 배워 너도 어째라 하나님을 그런 태도로, 사랑의 태도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사명인 줄로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슨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13절 보십시오.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입 조심하고 살았습니까? 몸 조심하고 살았습니까? 한 생각도 안 하고 본성대로 살다가 습관처럼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다고 자동으로 나이 먹고 늙어 죽으면 천국 가서 입이 바뀌고 삶이 바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은 사랑은 뭐냐? 악한 건 생각하지도 않는 거다. 사랑하면 그리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행하는 겁니다. 너 그리 살다 죽을래? 훈련은 하고 있어? 연습은 하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몸부림쳐야지. 사랑 훈련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14절처럼. 14절 보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이 어디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어디에 있답니까? 성경을 봤더니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랍니다.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화평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께 힘 얻어서 저와 여러분도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 되어 살아보자는 겁니다. 2달 전에 가마꾼 이야기 해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가마꾼이 자기 가마에 튀어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가마가 가벼워집니까? 에어컨이 쏟아져 나옵니까? 가마에 태운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고 해도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운 가마에 탄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태워가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병원 지으러 오신 분이구나.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학교 지으러 오신 분이구나 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태도로 오늘 교회에 왔나? 아직도 바람이 무섭고 파도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과 지성을 들이면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는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절대로 바람과 파도에 빠져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걸 알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 철이 들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살게 되더라. 이제는 내 멋대로 살지 못하겠더라. 울고 계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바람과 파도에 빠져 죽을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람과 파도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느낌을 따라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전에는 내가 힘들어가지고 외로워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화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1년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1년 지나갈수록 여전히 바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파도 때문에 교회에 온다면 언제 잘할 겁니까? 우리 잘하자는 겁니다. 잘하려면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뭘 먹어야 하겠습니까? 말씀 먹어야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셨는데 밥 먹고 계십니까? 말씀 먹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살려면, 자라려면,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자라려면 말씀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우는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구나.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평생 그걸 모르다가 죽을 겁니다.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이 못돼서 그래. 와서 부딪혀 보십시오. 내 실력이 얼마나 못됐는지, 내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깎여 나가고 닳혀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고 받으십시오. 이 모양 이대로 주에 날아가면 되겠냐 싶으면서 훈련에 참여해보자는 겁니다. 맞이하는 이 한 주, 여러분을 보내시는 삶의 그 선교지 위에서 바람과 파도가 불어올 때에 선포하십시오. 난 예수의 사람이다. 바람아, 파도야, 잘못하고 왔구나. 잠잠하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믿음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사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라. 그래 살지 말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 몸부림침, 애씀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지, 하나님 이용하고 사는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거리고 필요 없어지면 모른 척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은 아닌지, 주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자녀로, 철든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바람에 빠져 죽을 인생이 아님을 알기에 허튼 데 시간 쓰지 말고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